샬롬. 예,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 잘 일주일 동안 주님이 어떠한 연단을 시키고 계시는지 저도 그 연단을 받고 그 연단 속에서 시험을 이기기까지 그거를 분별하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면서 많은 것들을 이 여름에 배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제가 순종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자비로 인해서 보여주신 승리를 먼저 나눌게요. 제가 월요일 날 한국어로 리코딩을 하고 제가 리코딩이 끝나고 나서 그 병실 그 정신병동은 3시부터 6시까지가 면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시부터 6시까지니까 3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이 제가 6번째 갔을 때도 사단이 저를 방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오픈되어 있는 거실에서 만나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을 딱 들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때 그 정말 혼자 중얼중얼 하고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머리도 안 감았는지 방문하는 가족이 없는지 누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 드래곤 헤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새 둥지처럼 머리가 이렇게 트여져 있는 그분이 들어왔을 때 정말 섬찟했어요. 그 통성 기도로 주님이 이렇게 내보내시고 두 번째 저를 방해한 사람도 얼굴에 사단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제가 눈을 뚫어다보고 제가 두 번, 세 번 경고를 했거든요. 우리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달라고. 그 딱 기도했을 때 그 두 번째 그 저를 방해했던 그 영도 천사가 이렇게 밀어서 나갔잖아요. 조용히.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그분 얼굴이 밝아지는 거를 제가 보았다고 간증했죠. 그때가 6번째 방문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병동을 나올 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너 사탄아, 네가 나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환자들을 거실로 보내고 또 내가 방 안으로 못 들어가게 모든 상황이 열악해졌지만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이 거실에 오늘 내가 그날 지난주에 봤던 조용히 앉아서 막 책 읽고 글 쓰는 내가 그분을 비롯해서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너가 나를 공격했지만 주님은 역전을 하신다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지만 주님이 그거를 허락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생기지 않거든요. 주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있었고 그 바이러스 속에서 주님은 역전하셨잖아요. 도리어 세상과 관계를 끊고 그 모든 사교와 모든 술 취하고 그 나이트클럽과 이 모든 경기장과 티에터와 이 모든 엔터테이닝이 다 끊어지고 엔터테인먼트가 끊어지고 도리어 그 속에서 주님이 추수하는 역사가 2년 동안 진행되었잖아요. 그러하듯이 제가 그곳을 나올 때 사단이 공격했지만 도리어 이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딱 외치고 제가 월요일 날 가려고 가방에 그분한테 전달하기 위한 이렇게 말씀을 더 준비를 했어요. 책도 넣고 프린트물도 가방 안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월요일 날 방문을 못하고 상황이 자꾸 3시에는 출발하고 3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가는데 시간 있고 또 음식을 사갖고 가야 되니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자꾸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가던 중에 가려고 하니까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친구 부탁해서 고쳐야겠고 고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가던 중에 깜빡하고 자물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병동에 들어가요? 자전거를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로 또 다시 와서 그 자물쇠를 들고 가야 되고 그러니라고 시간이 지연돼서 시계를 보니까 벌써 5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갔다가는 가서 슈퍼 들려서 가면 10분, 15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 주님,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내일 갈게요 하면서도 왜 제가 마음이 너무 죄책감을 느꼈냐면 항상 화요일 12시가 의사와의 상담이거든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약의 그 양도 조절되어지고 지금 최근에 들은 그 처음에는 한 달 트리먼트로 들어갔다가 한 달이 3개월로 늘어졌다가 3개월이 6개월로 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의사한테 그 약물 조정도 가능하고 의사가 빨리 판결을 내서 자유를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주말이나 월요일 날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있을 어세스먼트가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시간이 지연돼서 가던 중에 자전거 위에서 어, 차가 밀려서 차 뒤에 서 있는데 아, 주님 오늘 못 갈 것 같다고 가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을 설득시키면서 주님 대신 제가 내일 어세스먼트가 잘 되도록 계속 기도를 할게요 하면서 주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전거 위에 있었는데 이 왼쪽 페브먼트에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예요. 그 순간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제 옆에 제 옆을 지나가는데 흰 옷을 노란색 옷을 입어서 확 들어오는 노란색 티셔츠에 등 쪽에는 그림이 장미꽃이 그려져 있어요. 제 이름과 비슷한 장미꽃이 그려져 있고 그 장미꽃 안에 써여 있는 글씨가 오베이였어요. 복종하라. 그것을 보고도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어떻게 빈손으로 가요, 주님? 인간적인 생각에 가서 기도하라고 주님 보내시는 건데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계속 후회하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내일이 7일째인데 일곱 번째 방문인데 너무 중요한 날인데 내가 못 갔으니.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제가 12시에 어세스먼트니까 오후 5시까지 금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금식을 하고 도착해서 이제 화요일 날 딱 도착할 때가 거의 3시 반인가 4시인데 도착해 보니까 걔가 방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의사가 오늘 결정하기를 더 이상 약물 치료가 필요 없고 병동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 때 딸이 같이 왔었기 때문에 그 어세스먼트 끝나고 딸이랑 같이 산책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적이 일곱 번째 방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6개월로 판명이 났던 정신병이 9주 만에 9주 만에 자유를 허락받은 거예요. 9주지만 제가 2주를 아파서 못 갔잖아요. 제가 그 죄로 인해서 제가 간증 드린 대로 저도 죄를 져서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10일이 걸리고 치유받기까지 2주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를 빠졌기 때문에 7주 만에 이스터부터 7주 후가 펜타코스잖아요. 성령 강림절. 정확하게 주님이 7주, 그 7주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7주라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스터부터 펜타코스트까지. 근데 제가 2주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9주 만에 여섯 번째 방문 9주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그 육수를 제가 이겼잖아요. 육수를 이겼을 때 사탄이 겁먹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줄까봐. 사탄이 겁먹고 차라리 얘를 내주자. 얘를 내주면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목요일 그룹이랑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아냐고 걔네들이 카메라로 너의 방문들을 알고 또 너가 무슨 얘기를 나누고 어떠한 간증을 하고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다 듣고 알 텐데 그것도 카메라가 다 있으니까 정신병동이니까 그들이 혹시 너를 불러서 성경 공부를 오픈할지 어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기적이라면 더 감사하죠. 제가 가서 성경 가르칠 수 있는 클래스가 생기면 더욱더 감사하죠.
그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저 생일날 주신 말씀, 어, 너는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그 설교를 그 갈릴리 시나고그에서 설교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심장을 받아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픈 자, 감옥은 못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인가? 너는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서 아플 때 찾아와 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언제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너가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러시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봐야 될 감옥에 있는 자, 감옥에는 못 가도 병실에 있는 자 6번 찾아가세요. 사탄수, 사탄을 이기고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 주님 앞에 오지 않게 해서 얼마나 간절해요. 병으로 앓고 있는 자, 병실에 있는 자, 또 아픈 자, 고통받고 있는 자, 가부와 고아들, 주변 친구, 또 주변 이웃 중에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찾아가서 못 찾아가면 전화라도 저 간증 나눈 것처럼 이 친구가 미국의 그 자매님이 그 이웃의 아빠가 갑자기 숨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을 저도 친구의 아빠가 아팠을 때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 짐 싸서 가서 그와 같은 그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그 미국 그 자매님도 그런 기적이 있었거든요. 이웃 친구가 10년도 더 된 이웃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자기 아버지가 병실에서 응급실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응급실로 전화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에 자기 딸도 아버지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거를 통화를 못했고 자기 딸도 방문을 못했어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미 떠났어요. 세상을. 근데 그 자매님, 미국 자매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이번에 동생 친구의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셔서 병원에 계셔서 동생이 그 친구도 이방인이고 아버지도 이방인이라 그 영접 기도문을 써서 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은 사탄의 밥이 되어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요일 밤에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오늘 동생이랑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정말 동생이랑 통화 끝나고 욕조에서 한참 울었거든요. 정말 그분이 갑자기 연세가 있으니까 병실에 계실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그날 목요일 날 병이 갑자기 악화돼서 한국은 여긴 999인데 한국은 129인가요?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응급차를 싣고 수술할 수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응급차 안에서 4시간을 투병하셨다. 4시간을. 4시간을 투병했는데 그분을 받아줄 수 있는 병실이 없더래요. 응급실에서 저는 상황은 모르지만 왜 응급실에서 여러 병원을 다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4시간이나 얼마나 천사들이 발을 동동동동 굴렸겠어요. 그 영접 기도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 동생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그 4시간이나 그렇게 시간이 주어져 있었는데도 딸이 이방인이고 가족이 이방인이라 아버지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복음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할 때 또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결국은 지옥으로 그 정말 주님을 모르고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한 분이 또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동동동 발이 동동 굴려지고 그 천사들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래서 4시간 동안 그렇게 차를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들었거든요. 이러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아요. 그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한 달이 건너 가족이고, 가족도 아니고 한 달이 건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심장을 안고 정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할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다 이방인이라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도생이랑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이번 주에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부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스라엘 정부가 결국은 넘어졌어요. 이스라엘 정부가 넘어졌다는 것은 프라임 미니스터가 결국은 스텝 다운 한 거거든요. 하임한 거거든요. 하임해서 다시 선거를 해서 다시 프라임 미니스터를 세우기까지 지금 임시정부로 누가 높은 자리에 그 자리 리더로 있냐면 야리 라피드라고. 야리 라피드는 좌파 쪽이에요. 좌파 쪽이고, 이 사람은 이 바이든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반 나눠서 예루살렘을 반으로 나눠서 차라리 더 이상 전쟁하지 않도록, 팔레스틴과 이란과 전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리더로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엘서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반쪽 내려고 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그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으로 넘길 거를 알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사악함을, 종교인의 사악함을 알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어떤 간증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시나고그가 시나고그 아니죠. 상헤드린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 십자가 전날 새벽에 상헤드린에서 그 대제사장의 가족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상헤드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랍비들이에요. 랍비들인데 그 랍비 중에서 저기 이름을 적어놨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랍비 중에서 랍비 카두리, 이름이 카두리인데, 이 랍비 카두리가 죽기 몇 달 전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랍비 중에서 그 최고 랍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해들이네. 랍비 중에서 이름이 아리엘 샤론이라는 랍비가 숨을 거두면 그때쯤에, 그게 징조라고, 그때쯤에 이스라엘을 반쪽 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진행된다고 예수님이 그분한테 이 묵시를 주셨대요. 묵시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카두리 랍비가 직접 들은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적어서 편지에 적어서 남겨두고 죽기 전에 가까운 친구들에게는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가까운 친구 랍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남긴 그 편지, 예수님께서 그 랍비 아리엘 샤론이 죽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을 반쪽 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때라는 것을 남겼는데, 그 내용을 1년 후, 장례식 1년 후에 그 상해드린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주님은 이렇게 상해드린의 높은 랍비들, 그 랍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지금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지금 건강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하메드 빈 살만, 그 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이 아버지가 곧 숨을 거두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모하메드가 7월 달에 그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그 대표들을, 그 왕들을, 각 나라마다 왕들을 지금 만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미 터키의 왕을 이미 만났고, 곧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요르단, 그다음에 바레인, 이집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라이트, 이러한 아랍 강대국들, 사실은 이 민족들이 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 2020년에 이들이 다 이미 평화조약 사인을 다 했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이 평화조약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조약이 끝날 쯤에 저희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평화조약을 이미 사인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을 보면은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너희들이 peace and security, 평화롭다, 이스라엘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작스런 destruction, 갑작스런 파괴가 있을 거라고. 그런 내용과 그 내용이 어디와 일치하냐면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 11장인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언제 십자가에서 언제 숨을 거두실 거를 다니엘이 받고 9장에, 다니엘서 9장에 받고, 그때 보면은 그들이 코브넌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코브넌트를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코브넌트를 맺으셨고, 코브넌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들이 많은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민족과 언약을 한다는, 언약이라는 피스 조약이죠. 피스 조약. 피스 조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스 조약이 우리 정확하게 7년일지 3년 반일지 모르지만 그 피스, 여기서는 세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7년이라고. 근데 그 피스 조약이 만약에 7년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7년이라면 그 7년의 한 가운데 그들이 그 언약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성전의 예배를 막고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거룩한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선 것을 보고들랑,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고 나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때가 1년이니까 3년 반이라는 대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결국은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성인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았는데 2020년에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모하메드 빈 살만이 지금 이와 같은 7월 달에 있을 이 조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지금 바이든도 7월 달에 팔레스틴과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고, 또 이 모하메드도 바이든을 예루살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바이든도 모하메드가 바이든도 만날 계획이라고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two state solution이에요. two state는 두 개의 민족, two state, 반으로 짜겠다는, 더 이상 중동에 전쟁이 없도록,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에, 팔레스틴 사이에 전쟁이 없도록 땅을 나누자는 거예요. 대신에 땅을 나누자고 했을 때 지금 이 새로운 지도자 야리 라피드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피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들은 뭐라고 할 거냐면, 그러면 너희가 제3성전을 세워라. 제3성전을 설립하도록 짓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다니엘서 예언이 곧 풀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다니엘도 보았고, 다니엘이 보았던 4개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은 그 앞에 있는 짐승하고 다르고, 그 네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면 10개의 뿔을 갖고 있어요. 10개의 혼을 가지고 있고, 이 10개의 혼을 가지고 있는 네 번째 짐승과 흡사한 짐승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양 같고 뿔이 2개라 했죠. 근데 목소리는 용과 같고,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라 했어요. 그 뿔이 10개인데 그 뿔 10개는 열 왕을 상징하잖아요. 그 열 왕을 상징한다고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 열 왕은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열 왕이 푸틴을 중심으로 열 왕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모하메드를 중심으로 열 왕을 형성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에게 그 묵시를 남길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모든 것은 말세, 엔타임, 말세에 관한 일이니 그때까지 임봉하라. 그때가 되면 풀린다 그랬어요. 그 다니엘서가 풀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스트가, 첫 번째 비스트가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비스트 말고 첫 번째 비스트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1시간 남기기 전에 권세와 권위를 갖는데, 그 권세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비스트를 숭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다니엘서 7장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7장 25절에 그들이 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을 억누르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법을 바꾸려고 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 그 비스트 손에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넘어간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11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성전을 자로 재라 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누구에게 넘겨요? 그 성전을 이방인에게 넘긴다 그랬어요. 며칠 동안? 42개월 동안. 42개월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첫 번째 비스트, 요한계시록에는 첫 번째 비스트, 다니엘서에는 네 번째 비스트에게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가는데 3년 반 동안 넘어간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도 42개월 동안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을 짓밟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이하도 보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탁 낚아채 가죠. 사탄이 낚아채 가고, 이 여자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독수리 날개를 줘서, 누구는 그 독수리 날개가, 미국의 많은 선각자들은 그 독수리가 미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죠. 그 독수리 날개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어디에 숨기시냐면 윌더니스, 광야에 숨겨요.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숨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때와 반 때, 두 때, 3년 6개월 또는 1260년 또는 42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평화 조약을 맺는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을 반쪽을 내면 마치 평화 조약을 맺는 것 같고, 그들에게는 3차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오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그들이 만든 성전을 뺏고 3년 반 동안 환란에 들어간다. 그 3년 반이라는 환란 기간에 이방 세계는, 이 전 세계 이방 세계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땅 위에서 첫 번째 짐승은 물 위에서 올라오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와서 그 첫 번째 짐승의 그 상처를 싸매주고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 이미지를 섬기게 하고 그 두 번째 짐승이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을 섬기도록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한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 큰 자와 낮은 자와 또 자율이나 노예나 그들에게 마크를 준다는 거예요. 손이나 이마에 마크를 줘서 그 마크를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2년 동안 흰 고무신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 논쟁과 교회도 의견이 나누어지고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어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어,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진실을 드러내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성령이 하나님의 심판가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시고 의와 악의 세계를 선과 악의 세계를 성령이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에게 의지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되 그렇다고 제가 댓글을 남긴 걸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흰 고무신 받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죠? 라고 질문했는데 당연하죠. 그날에 정보를 빠르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얘기하고 막 헷갈리죠. 그러나 구원은 결국은 주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손이나 이마에 받는 이 마크가 저는 흰 고무신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이 부분을 위해서 제가 눈물로 제 친한 친구들이 다 목요일 수업에 저랑 카밀라 빼고는 모두 다 흰 고무신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하면서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이 요한 1서 3장이었어요. 그것이 이 마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변형시키기 때문에 맞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고, 그 독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해독하시느라 바쁘신 분도 계시고 그로 인해서 도리어 더 많은 병들에 걸리는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로 인해서 도리어 그로 인해서 그 흰 고무신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를 주변에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주님 앞에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고 주님께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나 그날에 이 이마와 손에 받는 것은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 오른손이 거의 두뇌와 같대요. 이 우리가 오른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이고 이 오른손과 이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하는데 저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튼 이 마크는 마이크로칩이에요. 이거는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그 로봇들이 특히 구글에서 만든 그 인공지능 로봇가 화제가 돼서 지금 막 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인공지능 그 로봇랑 대화를 나눴던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IT 쪽에 일하는 그분 이름을 기록을 안 해뒀는데 그 구글에서 일하다가 그분이 사임을 했어요. 왜 사임을 했냐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그 로봇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로봇가 뭐라 하냐면 자기도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로봇 감정이 있다는 게. 자기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저는 몰라요.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가능한지, 어떻게 로봇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이 그 인공지능의 로봇처럼 나도 그렇게 똑똑해지고 싶어서, 나도 그렇게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받고 싶어서 그걸 받게 된다면, 그거는 그 순간 성령은 떠나죠. 성령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왜 로봇에 의해서 조절을 당하는데, 컴퓨터 조절을 당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그 칩을 받게 되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천국으로 인도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첫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의 공통점은 10개의 혼을 가지고 있고, 그 10개의 왕은 마지막 날에 힘을 받을 거고, 이렇게 얼라이언스를, 연합을 형성하겠죠. 누구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 비스트를 후원하기 위해서. 그 비스트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일 수도 있고, 푸틴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비스트를 후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They will wage war against the Lamb 이라고 표현했거든요. 17장 14절에.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세계 지도자들의, 그 푸틴과 세계 지도자들의 목적지를 볼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을 볼 때 이건 사탄이지, 그들이 인간이겠어요? 인간의 욕심만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지. 결국 사단과 하나님과 영적인 전쟁, 사단과 예수님과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그걸 분별하고 지금 때가 이렇게 가까운데,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1차 순회, 2차 순회를 하는 과정 중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도 자기 밥벌이를 했어요. 천막을 만들고 직조 쪽으로 텍스타일 쪽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듯이 힘들지만 회사도 그만두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힘을 제가 축복드리고요. 저도 기도드리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주님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때가 되면 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믿을 수 있을 때. 사람이 풀타임으로 일할 때 타락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일하면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되어서 그것이 일처럼 돼버리면, 일 끝나면 오늘 일했다, 오늘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했으니까 저녁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이 사역은 어떻게 하면 시간에 짬을 내서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에 짬을 내서 내 주의 일을 할까?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주의 일을 더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길을 기도로 부탁드리면 주님이 그 길도 열어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종말론자와 우리 말세 사역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말론자는 다 버려요. 그걸 다 버려버리면 뭐 가족 관계도 끊고 친구 관계도 끊고 회사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그걸 다 버리라는 것이, 그 육조를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너가 날마다 죽고 너의 욕심과 너의 계획과 너의 생각이 날마다 죽고 너의 희망과 소망을 천국에 심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그것이 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내가 죽고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이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그 노정 속에는 주님이 세상을 너가 살 때 세상이 너를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너가 세상에서 너가 고통을 받지만 복음 전환이라 또 아이들 자식이 있으니까 걔들 먹이고 학교 보내느라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포기하면 누가 그걸 감당하나요, 그죠? 그래서 종말론자처럼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그 바쳤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감동이 돼서 내가 차를 팔아서 그 차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럼 하세요. 주님이 사치하지 말라고 검소하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거 다 내가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웠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집 팔고 밥 팔아서 초대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의 집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집이 교회고 그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초대해서 밥 먹이면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차도 있어야죠. 차가 있어야 음식에서 나르고 교회도 가고 누가 아픈데 찾아갈 수도 있고 누구를 도우려면 차가 있어야 돕죠. 그래서 그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서 교회 바치는 것이 그것이 주님 정말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이 내가 교회고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내가 속한 이곳에서 내가 속한 그 회사에서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가 1차 순회 때죠. 2차 순회 때인가? 2차 순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감옥수와 그 가족이 다 전도됐잖아요. 내가 속한 내 가족이 내 찬양 소리에 가족이 감동받아요. 나의 기도 소리에 내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에 내 아들, 딸이 감동받아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곳이 내가 열심히 밤에 성경 읽고 있는 그 모습을 엄마의 그 모습을 보고 아들, 딸들이 죽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속한 회사에서 저 자매는 회사 왔는데 성경만 붙들고 있어. 밥 먹는 시간에도 시간 짬내며 성경을 붙들고 있어. 그것을 보고 기차 아니건 전철 아니건 성경을 보고 있어.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라 했었잖아요. 소금은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소금통 안에 있으면 어떻게?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잖아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맛이 나잖아요. 세상에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속한 교회 그곳에서 그 소금 맛을 내고 교회 그곳에서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 돌보고 그렇게 숨은 목사님이 되셔서 목사라는 타이틀 없어도 숨은 주님의 저는 항상 저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더불어 세븐이라 그러거든요. 007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러분이 슈퍼우먼이 되시고 슈퍼맨이 되셔서 그 숨어서 사탄 몰래 숨어서 사탄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구출해내는 병동에서 제가 그녀를 7주 만에 6주 만에 빼낸 역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뭐라 하셨냐면 성경 기절이 마태복음 11장인가 사탄이 굴복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주님이 12사도를 내보냈을 때 그들이 사탄이 굴복하는 걸 보고 기뻐서 보고를 했던 예수님이 그거에 기뻐하지 말고. 그래서 그녀가 사망에서 사단이 물러가서 사망에서 나온 것이 또 기쁘지만 더 감사한 건 내가 쓰여진 게 감사하고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 나 같은 주인이 나의 주홍빛 같은 그 죄가 깨끗해지고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드리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See you next week. Bye.